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에서 제1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한 유다 나라는 철저히 회파되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임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고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한 열심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닥치는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고 환경의 어려움, 예컨대 기근으로 인한 땅의 황폐화 등 어려움은 시간이 감에 따라 가중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뜨거운 열심은 급속히 식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 현실에 꽂혀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제1장 2절로 4절에 이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치자 성전 공사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은 열심히 있었고 유능한 사도 바울의
조력자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앞날이 밝지 않게 느껴지자 그만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버린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그 뜨거운 열심히 성전 공사를 시작했건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 유혹에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자기 합리화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방해가 많고 어려울 시기는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실행하면 되는 것을 무리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인생은 핑계대기의 달인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으니 성전 건축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변명과 함께 정작 자신들은 반듯한 집에 거하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굴복한 것이요 세상 사랑과 섞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시리아 왕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만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나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소를 더럽힐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는 교활한 말로 이미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할 것이지만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많은 자들이 시리아 왕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굴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것이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의 화신과도 같은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치 않는 굳건한 신앙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을 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신앙의 선진들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였고 그 신앙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정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없인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라고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부어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활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영위해 온 유다 민족은 고토로 돌아온 후 부닥치는 현실에 대처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생활이요, 원수들의 방해와 거친 환경 등은 분명 그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영적 실력은 부족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도 완전한 해결 방안 하나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학개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은혜를 버리고 사명을 버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버린 만큼 세상 것이 채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되는가 싶었는데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무뎌지니 유다 백성들은 머뭇하였습니다. 한 번 길을 잘못 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빠져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학개서 1장 6절을 봅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바로 이것이 사명을 버린 불순종에 쓴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원수들의 방해를 탓하지 말고 환경의 열악함을 탓하지 말고 다른 것에 핑계를 대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너희는 제대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자로서 너희는 제대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삶 속에 만난 자로서 너희는 제대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너희는 제대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아니면 있지도 서지도 못할 존재들이 지금 무엇을 탓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하나 구석구석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겉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파헤쳐 보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지난 16년간의 일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중단한 지 이렇게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의 공격입니까? 환경의 열악함입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되는 일이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기 연민이 통할 때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의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전날엔 원수를 피해 도망한 적이 없던 그였습니다. 도리어 원수 앞에 당당히 나아갔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과 2절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짐에 그는 즉시 순종하여 아합에게로 원수에게로 당당히 가지 않았습니까? 같은 장 7절 8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얼마나 담대하였습니까? 그러던 그가 어찌 되었는지 열왕기상 19장 1절과 4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제까지 주변의 형편을 보고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랬더라면 사명의 첫 발자국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와 이스라엘의 배역과 같은 환경에 주목했다면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도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한 유일한 사람으로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아주지 아니하신다고 푸념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아뢰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18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저는 엘리야가 뛰어났고 그와 같은 불의 종이 없다고 알지만은 그 혼자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헌신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00명을 남기리니, 우리는 이 말씀의 수가 실제적으로 몇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받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충분히 준비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무명의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기에 모를 뿐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를 미루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그럴싸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도 때가 아닙니까? 도대체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때란, 시기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좋을 대로 붙이는 것입니까?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모든 때와 시기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자기들 좋을 대로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주춤했습니다. 그럼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때는 순조로웠습니까? 천지를 진동시키시고 원수들의 사나운 입을 막으시고 괴계를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해방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어느 누구와나 교만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살려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고토로 옮겨 놓았더니 이제는 본성이 꿈틀거리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살피되 겉뿐 아니라 속까지 뒤집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시인은 자신의 지난 날을 깊이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걷던 걸음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야지 결단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이제는 활짝 열고 손을 들며 우리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의 열악함, 어려움에 휩싸여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콤한 유혹의 중독, 우리가 영적 결단을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잃어버린 것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저들은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방에서 살다가 고국 땅에 고토에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너희는 잃어버린 것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썼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할 존재들입니다. 왜? 너무도 큰 구원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와 거저 주시는 거룩한 선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래도 너희는 회개치 않겠느냐? 결국 세상에 당하면서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찍을 뒷발질해 봐야 너만 다친다는 것입니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차는 자만 아플 뿐 아니겠어요?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바꾸어라. 그렇지 않으면 더 고생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쫓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부여한 사명을 쫓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가시채찍을 제 발길로 차지 않았습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 그저 달려갔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지도 형편을 따라 살지도 아니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왜? 주신 이 사명이 너무도 귀하여 영광스럽기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새로워져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